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뭔가요? 곧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 동네 애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정말 치열하게 막 쫓기는 그런 상황 중에 어느 순간 술래가 된 애가 갑자기 목사님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 눈빛을 보니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한 놈만 팬다는 마음으로 막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막 이리로 저리로 한만 도망쳐도 포기를 할 줄 몰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담벼락 위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나무를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잡은 나무가 썩은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썩어서 막 잡자마자 뭐 잡는 느낌 없이 바로 툭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밑에 이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정말 이거랑 비슷한 우물이에요. 목사님이 섬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저 우물 위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나무를 잡은 거예요. 우물에 빠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우물 벽에 엉덩이, 허벅지 등을 저기 쫙 갈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 그 더운 날에 막 뒤쪽이 완전 시뻘겋게 다 까이고 막 불이 있듯이 그렇게 타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안 며칠 동안 꿈쩍도 못하고 이게 선풍이 막 엎드려가지고 선풍이 쐬면서 막 열을 식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고통 때문에 꿈쩍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다 잘 알죠. 여자의 출산에는 절대로 비할 바가 아니지만 남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할례는 사춘기, 다산, 아니면 혼인의식 등에서 널리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 할례의 표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령하셨고요.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할례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된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겠다. 이 약속의 의미로 이 할례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할례의 유무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나그네가 이스라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할례란 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의미로 다가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겠죠. 자, 그때의 상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을 건너고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곳은 사망이 뻥 뚫린 들판이었어요. 또 할례를 받는 대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군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군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평지예요. 뻥 뚫린 평지. 또 군사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꼼짝할 수 없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적군이 와도 이스라엘은 전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바로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이거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너희 죽으라는 말과 똑같죠. 정말 놀라운 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자, 그러나 광야로 나온 뒤에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 이제 할례를 받았던 1세대 세대는 모두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했던 세대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게 좀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이 광야라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졌던 광야, 죄로 얼룩졌던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니까 정말 진멸을 각오해서라도 좀 우리가 새 땅에서는 좀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몸에 새기는 그런 각오를 한 겁니다. 적국에 영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전쟁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한두 명, 뭐 수백 명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장정들, 60만 명이 이르는 장정들이 들판 한 복판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만, 60만 명이가 되는 그런 남자들이 벌판에 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그 여리고와 가나안 민족들, 이제 곧 싸워야 되는 그 적군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격해 간다면 정말 손쉽게 이스라엘은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나요?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는 정말 말 그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냥 지금 당장 몇만 명만 가도 다 죽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는가? 우리 다 같이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줄을 빼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적군들의 눈에는 할례를 받아서 무방비로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만 사람들이 다 각자 집안에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쳐나갈 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적군들은 한 발짝도 꼼짝 못하고 자기 각자 성에서 각자 진영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들판에 무방비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어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 또 걱정과 고민들, 죄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나를 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인식하며 살아왔나? 무엇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몇 번이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나를 얼마나 움직이게 했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갈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이어질 텐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잃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정말 격렬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내가 죄와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다시 넘어져서 패배하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해오죠. 뭐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그게 사라지니까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우리 특히 고3들은 오늘 보니까 이제 벌써 고3들의 모습이 다른 우리 김모 회장님은 이제 뭐 손에도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뭐 번쩍번쩍하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고3들은 특히 우리 쉽게 말해서 헛짓할 시간이 없어서 헛짓을 못한 거잖아요. 맞죠? 뭐 그래도 헛짓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헛짓이라는 표현을 오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대학에 가면 헛짓할 시간, 마음의 여유, 환경,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고등학교에서 해방됐다고 막 신나하고 있을 텐데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긴장이 있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자유가 돼요. 자유가 고등학생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 근데 여러분들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당장 20살이 되면 만 19세 이상이 되면요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깜빵 가야 돼요. 일 치르면. 또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되 그 책임을 고스란히 다 자신이 져야 하는 게 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시키는 일만 잘하면 칭찬받고 잘했다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됐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제일 무능한 사람이에요. 사회는 시킨 대로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몇 배는 더 어려운 것이 20살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이런데 광야와 가나안, 또 세상과 하나님, 또 세속주의와 거룩함, 이 사이에서 내가 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여기저기에 모두 적당히 발 담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나오는 이 순간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보면요. 만나가 그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이 만나였잖아요. 근데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먹을 거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의 소산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에서 난 거. 직접 자기들이 재배하고 가꾸지 않은 건데도 그걸 먹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의 음식들을 거저 먹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고3이 되는 우리 고이들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이 될 거예요. 지난 1년, 2년 동안 산과는 또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내야 돼요. 벌써부터 머리에 막 쥐가 나는 듯한 압박감이 막 오잖아요. 우리 희수쌤은 1년이 지나도 아직 고3을 생각하면 오 막 이러던데, 우리 이제 고3 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새롭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두려움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막 느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에 맞게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장면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칼을 든 사람에게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걸 해요.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여리고 가까이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여리고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을 해요.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다른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에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면 여리고를 이렇게 저렇게 정복해라? 그런 팁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열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조차도 이것을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가? 내가 정말 친구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